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명제를 던지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검찰에 신고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100가지 일입니다. 100가지 일 중에서 99가지를 너무 일을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 중에서 한 개 빼고는 다 잘했으니까 그냥 그 사람 그냥 그렇게 덮어줄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의가 안 쓰겠죠. 그 사람은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잘못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경찰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100가지 잘한다 한들 한 가지 잘못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100가지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 잘못하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대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특히나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요 용서라는 것 자체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잘못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이 쌓입니다. 흔히들 그래도 나는 마음이 이렇게 튼실해 아주 힘이 있어 나는 강직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은요 많은 상처로 쓴뿌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존재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살인자가 여러분 교회 옆에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여러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요, 주기도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주기도를 하면 이렇게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여러분 주기도 다음에 14절과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주기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는 다시 한번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지금 이 기도는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자체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이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90%를 하더라도 10%가 안 되면요, 그거는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뭔가를 완벽하게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인정받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가려 하죠. 아예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습임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인간을 위한 간구 세 번째, 그 간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여러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시험이죠. 어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죠.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이삭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에서 시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 자체는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점수를 매겨서 대학교를 가기 위한 것은 원래 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시련과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훈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처음에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얼마나 참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시련과 연단이 지나갈수록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듯 신앙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에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강야에서 시험을 행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겁니다. 욥의 경우 믿음의 시련이나 예수님의 경우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보면 그 자체가 좀 마귀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데 그 주체가 사단인 경우죠. 근데 욥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성령님에게 이끌려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죠.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배후에 이 템테이션, 유혹의 그 배후에 계시고 그 시험의 주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배후에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한 올도 건들 수 없음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지혜로는요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편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그겁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을 면제받는 학생이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그 시험을 유혹을 받지 않을 자는 한 명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 모범생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학교를 다녀볼 때에 선생님 못지않게 아주 똑똑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답안을 보면요.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당장에 달려가서 보는 게 우리 그 친구의 그 이제 답을 적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답을 맞춰 보면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어떻게 보면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이 죄가 없으셨죠. 결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으로 따지면 100점 만점이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능히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 기도를 그냥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다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부분을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물고 있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만 그 악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그 기도와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3절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평생에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 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영화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와 늘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자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이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너희도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들라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요, 매일 일어나는 이 악의 세력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에 빠져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생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무능을 절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고 그 용서로 인해 감사하고 용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견디고 이기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우리는 캐치해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인간됨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언제나 시험에 들고 그 시험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용서함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방식으로 도우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도우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무능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멸망에 갇힌 우리도 능히 건지시고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에 노뱀을 높이 그냥 들어 올렸죠. 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늘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죄에 빠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자신의 무능과 악함 속에서 더욱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힘을 얻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이 테스트. 시험하심으로 자신의 무능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낮추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삼으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낮추신. 이게 만나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만나 사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적은 것으로 인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가분한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떻게 보면 치트키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런데 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 구원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된 현실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한한 복. 그 복으로 인해서 온 심령이 충만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서 건짐 받은 자의 심령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이런 엄청난 복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시험을 때로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야지만 뭐라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암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그 마음은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이 기도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 있으십니까? 낮아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실존이 진정으로 보이시냐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 정말 믿고 따르고 계시냐?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 부분에서 있어서 정말 좀 진솔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아니,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항상 낙심하시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에 가지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고 낙심한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한 인생, 우리의 인생은 늘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온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마지막 간구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쌓아